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도가 끝나면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생략이 돼 있고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바로 잡히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17장 1절 시작하는 것에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고 승리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며 하셨던 그 기도는 사도 요한이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끝에 이걸로 이제 겟세마네 가시니까요, 제자들과 한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이 프리스틀리 프레어. 그래서 이 기도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 제자들, 특별히 12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겨져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갖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 막중한 임무를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위해서 보전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사도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그런 기대밖에 없는데 세상적인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뒤에 사도들에게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떠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특별히 그 다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누굽니까?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도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어서 22절에도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이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반복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힘써서 기도해 주신 것이 이것이다.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하나됨이 어떻게 중요하고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사실 성령님은 빠져 있지만 성령님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실까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신론,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부터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6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와 함께 이 세 분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저희 목사들이 매주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명료하게 특징만 딱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한 분입니다. 둘째, 한 본질 아래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어요. 세 인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펄슨이죠. 세 위격.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셋째, 세 위격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자, 한 분인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세 위격은 동등하시다. 간단하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고 하시죠.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학생들한테 인기 많고 잘 가르치시는 그런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의 표정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그래야 문제를 풀죠. 외우기라도 해야. 저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이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인간적인 경험의 수준이 달라요. 그 수준과 다르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다르고 얼마큼 이게 차원이 수준이 다를까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또 있으면 그걸 보고 저희가 이런 거겠구나 하겠는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신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그것이 정상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시고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생각할수록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신적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저희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연합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와 사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연합에, 신적인 연합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렐루야 외치는 거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량이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것이 영광이고 명예예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이 되셨죠. 그리고 저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죄인들은, 본래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높여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 속에서, 이렇게 하나됨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고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짜로 썼다라면 이 12 사도들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더 이상 매 맞는 거 두렵고 잡히는 거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본래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심지어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사람이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고 영적인 은혜와 지혜,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지? 저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사모함이 없으면, 영적인 것에는 사모함이 없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에만 관심 있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은혜는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날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줄도 알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될까요?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영적인 것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찾을 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본래 이 이야기를 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서에서는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산다. 이런 믿음과 누리는 신앙이 저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동행하는 성도들의 특징.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하나됨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도 누릴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인격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이 새 인격이 완벽히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저희가 그 원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다른 인격인데 하나됨을 누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은 이것을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 우리가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들 같이 각기 모습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인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에게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저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렇게 알아야 되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주의 일 할 때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자기는 낮아지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너희도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나도 누리게 되고 그렇게 그 진리를 아는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맛보며 세상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이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됨을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2절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모든 겸손으로. 세상은 교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겸손함으로, 내 말대로 안 해주면 성질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서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안 보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죠.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을,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와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한량없고 변치 않고 신실하심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나누는, 복이 되는 존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